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아멘. 예수님과 예수님의 대적들이 대결 중 세 번째, 대결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세 번째죠. 마지막인 이 대결은 바리새인들이 또 다른 시험의 질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고대 사회에, 특히 그레코 로만 사회의 상식을 조금 생각하면서 이제 대적이란 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쓰는 이제 그 용법들이 다이아트라이브라는 용어들인데 그건 어떤가 하면 신랄한 비판을 가함으로써 그 사람을 이해시키는 방식이에요. 그게 이제 결코 무리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그 헬레니즘이라든지 이런 요 세계에서 굉장히 이 당시에 유행하는 이제 그 논박법들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옛날에 태계 이항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런 이제 논술들, 특유의 논술들을 가지고 막 이렇게 사람들을 대했던 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이제 그 어떻게 강력하게 좀 강력한 비판을 가함으로써 자기를 하는 이 대화법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가 하면 어느 정도의 대결 구조를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도 대화라고 할 때 대화가 현학적인 것이 간다든지 사상적인 것이 간다고 할 것 같으면 똑같은 사상을 이야기하더라도 대결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이아트라이브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겸손하게 이야기해도 이렇죠. 예, 맞습니다. 그 말도 일리는 있고 제가 볼 때 인정되기는 하지만 이건 어떻습니까? 라는 거 공격이죠. 그죠? 이제 그게 조금 유해 보이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모든 대화에는 이 다이아트라이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헬라 사회에서는 좀 더 표면화 시켰던 거죠. 우리는 그걸 좀 더 추상화 시킨 거죠. 헬라 사회에서는, 그레코 로만 사회에서는 또 좀 더 구상화 시켰고 표면화 시켰고 이런데 우리는 좀 더 추상화 시키고 내면화 시킨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점잖은 대화법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무엇이 전제되어 있습니까?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갖춘 공격이라는 이것들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는 언제나 같은 주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대립구조를 가지고 있는 묘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간 대화의 한계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교제는 어떻습니까? 서로 수용하고 구분되지만 분리되지 않고 나누어지지 않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대화들은 어떤가 하면 분명히 구분되고 분리되는 모습들을 항상 가지고 있더라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하고 성경을 봅니다. 그래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어떤가 하면 신적 대화를 갖다가 추구하고 계시는데 어떤 추구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이해를, 진리를 가지고 자기의 이해를 구하는 이 방식들은 어떻습니까? 이 대화에 참여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페레코리시스, 상호순환처럼 같이 교제하려고 하는 이런 의도들이 들어가 있고 이것은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세상에서 대화를 할 때 세상과 야합하고 단합하고 안에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진리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니들이 여기 들어와서 이 대화에 참여하라고 초청하는 이 형식을 가져야 되는데 거기서 그 대립구조를 버려버린다면 이 대화는 무가치해집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혼합돼서 섞이는 것이 아니거든요. 혼합된 진리는 없습니다. 진리 자체가 순전하고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좋은 것들이 붙더라도 다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그 자체로 보존돼야 된다. 가장 하얀 것이 있다면 가장 하얀 것을 모든 인류가 다 모든 과학기술을 동원해서 가장 하얀 것을 닦고 더 깨끗하게 만들려고 하면 더 더러워질 뿐이거든요. 완전히 하얀 것은. 그리고 완전히 검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더 더럽히려고 아무리 검게 칠해도 더 희질 뿐이거든요. 이제 이 개념에서 우리 생각을 하는데 진리는
아유, 다른 것을 존중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거 안 됩니다. 진리 자체가, 진리, 보존 자체가 그 자체로서 완전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 좀 생각하면서 이런 것을 봅니다. 이 질문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이 곧 예수님께서 급진적인 평난론자 집단에 속하는지 유대교 주류의 경건파에 속하는지를 증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단순한 지식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임마누엘 교회가 세상에 참 이게 없는 지혜를 내놨다고 치고 여지껏 상식을 벗어난 지혜를 내놨다고 치면 어떻습니까? 이단 시비에 걸리죠. 어떤 식으로 걸립니까? 급진적인 편향론자인가 안 그러면 경건파인가. 첫째 이제 이거로 시작하죠. 거기다가 어떤 놈가 이거는 급진적인 편향론자까지는 요즘은 복음주의 진영에서 살짝 수용이 되는데 전혀 다른 말인가 같은 말인가 이게 또 생각하죠. 그러니 실제로 이 사람의 신학이 수용되는 것은 제일 처음에 다른가 같은 것이 아니고 어떤 성향인가로부터 출발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게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그 야훼를 벗어나지 않았거든요. 여호와를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마태의 갑작스러운 종결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대답에 대해 어떤 특별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또한 나타냅니다. 이 안에 배경이 되는 것들입니다. 이 종결이 되는데 바리새인이 이 말에 대해서는 뭐 어떤 특별히 또 제기할 것도 없죠. 사랑이다 하는데 뭐 크게 제기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의 신학이 나왔습니다. 성경은 무엇입니까? 할 때 리첼 같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라 이야기했죠. 그가 비록 자유주의 신학의 황태자라고 불리더라도 우리도 깜짝 같이 놀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은 항상 있어 왔던 것인데 리첼에 의해서 좀 더 성문화되고 구체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인류의 신앙에 있어서 업적을 갖다가 하나 던졌습니다. 그러나 그 업적에도 불구하고 리처는 여전히 자유주의 신학자고 리버럴 신학자고 제 기준에서 보면 신학자라고 부릴 수는 없습니다. 현대주의 신학자를 자유주의 신학자와 동일시키고 진보적이라고 보는데요, 저는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이건 이단이에요. 제 기준에서는. 어쨌거나 그러나 오늘날 학자들이 세계에서는 현대주의 신학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안에서 진짜 황태자라고 불리는 자들이죠.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가 술라의 음악을 그 황태자는 리처이다. 이제 이런 개념인데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을 갖다가 구체화 좀 시켰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 들으니까 아 그렇구나. 보통 성경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더라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어떻습니까? 여기서 어떤 계명이 큽니까? 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이야기하죠. 가장 크게 기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근거를 가지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무엇입니까? 할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다. 오늘 그래서 따라서 이 단락을 통해서 우리는 사실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무리치고 나중에 뒤통수 맞고 죽었다. 이거는 뭐 너무나 그 역사적인 팩트지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초대교회가 가져갈 것이 무엇이고 우리는 무엇을 개성해야 되는가 했을 때 어떻습니까? 이 사랑의 개념에 대한 십계명의 개념이 전부 다 사랑이라는 이 개념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필요하다라고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단지 예수님이 이렇게 해갖고 죽었습니다 하는 게 성경이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이러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래? 예수님께서 하신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가?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래? 하는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든 말든 우리한테 큰 관심사가 아닙니다. 냉정하게 이야기해요. 우리 구원을 받은 예수님 죽는 바람에 우리는 구원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 죽었으면 큰일 났거든. 예수님 당연히 이렇게 그 안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셔야지. 그러니까 예수님 죽은 이 행운을 우리는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이 언약에 대한 완성을 맞이하게 되고 이거는 너무 좋은 일이죠, 사실은. 이제 우리 입장에서.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게 주는 예수님께서
던지신 이 말에 대한 진인이 무엇인가 할 때 우리가 어느 정도로 적극적으로 접근해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 죽음이 주는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사상적이고 신앙적인 있지 않습니까? 이 엑기스까지 다 쪽쪽 빨아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죽음을 슬퍼할 것이 아니고 딱 보고 잘 죽었네 하면서 예수님 그 탈탈탈 털어가 우리가 다 가져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산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 되시는 분을 탈탈탈 털어갖고 그렇게 냉정하게 가야 되는데 지 마누라, 지 새끼, 지 아비가 죽었다고 있지 않습니까? 슬퍼할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도 털어야 되는데 예수가 죽었을 때 슬퍼하는 것이 아니고 털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앞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죠.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 지내고 해라. 예수의 생애를 추모하고 또 먼저간 우리 선조들의 생애를 추모하고 어떻습니까? 언제나 장사 지내는 행위들이죠. 그런데 그 장사 지내는 행위들은 어떻습니까? 영벌받을 죽을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생명의 주를 따라가는 자이기 때문에 장사를 평생 한 번도 지낼 필요가 없습니다. 끝까지 털어먹어야 되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는 냉정하게. 그러니까 어떤가 하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떤 장병이 자기 친한 친구가 죽었다. 그럼 어차피 죽은 거니까 그 왜 그 다소 그거 황당해 보이는 자기 몸 털어가지고 시계도 빼가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떤 면에서 의미적으로 거짓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계 빼가고 금반지 빼고 심지어 금이빨까지 벗겨가지고 그죠? 산 놈은 살아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 자세가 묘하게도 복음을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도덕으로 진리를 평가하면 안 된다. 정말 적극적으로 잔인할 정도로 있지 않습니까? 교활하게 복음을 수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뱀처럼 지혜로 하라는 것. 이제 이 의미로 이렇게 가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그럼 희석되고 왜 이 모든 것들이 취해보지지 않는가 했을 때 이 모든 근간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의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심으로 보이는 이 행동들이 왜 취해 보이지 않는가 했을 때 내가 거짓하는 것은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라는 겁니다. 말이 되잖아요. 분하다가 최고의 단계라 했으니까 내가 하는 거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라는 거죠.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랑의 기술이 없는 자가 어떻게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으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라는 변명을 던집니다. 그리고 이 변명은 하나님의 권위에 충분히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덕적으로 척하는 신앙이 아니고 철저하게 생존적인 처절한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서 시체 뜯어먹으면서 살 수 있는 이런 정신을 가진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했으니까 내가 먹을 것이 없을 때 네 쌀을 뜯어먹어서라도 사는 것이 너가 나를 사랑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뜯어먹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좋다 부활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아유 우리 주님 참 가슴 아픕니다고 예수님 계속 생각하면 그리고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한 거지 예수님이 우리 생각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남겨준 유산을 철저히 탈탈 들어가 가져가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타적이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타적으로 만들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진리를 다 뜯어먹어야 됩니다. 예수님 피와 살을 뜯어먹어야 됩니다. 내 살이니 내 피니 하는 포도주잔 다 뜯어먹어야 돼. 다 뜯어먹으라는 이야기거든. 그래야지만 예수님이 이타적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어느 음식이 없는 곳에 옛날에 그런 것도 있었죠. 비행기가 추락하고 난 다음에 산 꼭대기에서 사람들이 그 사람의 살을 뜯어먹고 살았다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막 감춰지지 보면 이제 그런데 그 뭘 먹었겠느냐 하면서 그 시체들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경황이기 때문에 의미만 던지고 싹 침묵했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위치는 내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그 내용들은 어떻는가 하면요. 죽은 사람들로 하여금 살은 사람들에게 이타적으로 희생했게 만든 그 사건이다라고 성경적으로 보면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 뜯어먹고 다 죽는 것보다 살게 만드는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이타적으로 만드는 이런 개념들입니다. 이 생각들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윤리적이고 있지 않습니까? 형식적인 것 가지고 복음을 쳐다다 보면 안 됩니다. 처절한 영적 투쟁이에요. 전적 타락한 죄인이 어떻게 사느냐라는 것이거든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계, 가장으로서 역할을 갖다 수행하는 것도 그렇게 처절한데 자기 전적 타락한 죄인이 죄를 벗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을 쳐야 되겠습니까? 어린애가 10톤 트럭을 갖다가 드는 것보다도 더 힘든 일을 해야 되는데 별수를 다 써야 되겠죠. 지렛대를 갖다가 저 지구 끝까지 갖다 놓든지 뭐 수를 다 써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처절한 전쟁의 한가운데 있는데 이걸 갖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달콤하고 감미로운 것, 스윗하고 느리한 것들이 아니에요. 뭐 어떻습니까? 처절하고 실천적인 것입니다. 피 튀기는 것들,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자, 이 사랑의 개념들이 이제 내 계속 이제 사랑의 개념, 10계명의 사랑의 개념들도 제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논박, 특히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거부하는 것에 대한 논박의 소식을 듣고 기뻐하면서도 예수님의 또 한 면 승리의 소식에 실망했을 것이다 라고 짐작합니다. 모여라고 번역된 신의 크레산의 원형 신하고는 나누어진 것을 하나로 결합하여 모은다는 뜻을 나타냅니다. 즉 전에는 흩어져 각자의 관심대로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의미하는 데 모두 함께 하나가 되었다는 뉘앙스를 전달합니다. 신의 크레산. 따라서 이 단어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에 얼마나 합심하였고 열심이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절의 화자는 바리새인들의 대표자로 행동합니다. 16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보낸 것을 우리는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다음 절의 화자들, 율법사들이라는 게 바리새인들이 대표자로 지금 기억하고 있죠. 따라서 바리새인들이 이 모임은 이어지는 단락의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모임 자체가 뭔가 하면 배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죠. 그거 어떤 모임입니까? 대화 모임입니다 할 때 그 대화 모임 자체가 배경이죠. 스타벅스에서 모였습니다 하는 것보다도 대화 모임 자체가 배경이죠. 그죠? 무엇을 마셨습니까 할 때 스타벅스입니다 하면 이 스타벅스 자체가 배경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는 어떤 것들이 배경이 됩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모임이 배경이 됩니다. 어디 배경요? 놀랍게도 성경의 중심에 대한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A라는 교회에 향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죠. 그 배경이 정당한 배경인가 참으로 죄악된 배경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배경은 어떤 때는 사울의 죽음에 맞춰져 있고 어떤 때는 다윗의 승리에 맞춰져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다윗의 패배에 그 배경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 그것에 머무르는 배경이라고 해서 경건할 것이라는 착각은 버려야 됩니다. 과연 그 배경의 이면은 무엇인가 했을 때요, 선택인가 육인가? 지금 이건 무슨 배경입니까? 유기의 배경이죠. 택함받지 못한 자들의 배경이 나오고 또 어떤 배경이 나옵니까? 묘하게도 이 안에서 택함받지 못한 자의 배경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들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리는 그 배경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결정론처럼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결정해 놓으시니까 노래가 나오고 그냥 끝, 종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도 어떻게 합니까? 택자들이 아닌 유기된 자들의 이 배경에 누구의 목소리가 들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더라. 그리고 누구의 설득이 들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설득과 초청이 들리고 있더라 하는 놀라운 사실에 우리는 직면되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교회처럼 보이는 곳에 진리처럼 보이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남맘에서 간혹 참 진리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은 올바른 말 아닌가? 마귀 새끼는 성경을 하나도 모른다고 했는데 왜 그런가 했을 때요, 그들이 간혹 가다가 미친 듯이 진리처럼 이야기하는 거 하나 툭툭 던질 때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을 전혀 구원할 능력이 없는 진리예요. 왜냐하면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나머지 너무 많은 누룩으로 덮여있기 때문입니다. 누룩 없는 빵 하죠. 누룩 없는 떡 하죠. 누룩으로 해놓으면 그 보잘것없어 보이는 누룩이 있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빵으로 보기죠. 막 별 희한한 모양을 다 만들잖아요. 그죠? 누룩의 형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룩의 정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누룩하면 누룩이 진짜 안에 딱 보여도 툭 지나가도 이건 누룩인지 모르는 거예요. 빵 하면 기억하는 거예요. 윤리와 도덕이 난무하는 교회의 말씀은 기억돼도 진리가, 지나가는 진리는 결코 듣지 못하고 잡지 못하더라는 거죠. 수도 없이 많은 진리들이 이방인들에서 제시되어 옵니다. 어떻게 합니까?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 죽음 위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어휴, 그는 정말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건 진리거든. 진리인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게 이 사람 전혀 구원을 못 이끕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지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다신교 때문에, 뭐 하나님도 있고 제우스도 있으니까, 아프로디테도 있고 뭐 다 있으니까, 아폴론도 있으니까. 진짜 진리가 뚝 떨어지도 어떻습니까? 그래, 뭐 좋은 말씀이야. 누구든지 목마른 것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래, 좋은 말씀이야. 좋은 말씀이고 어떻는가 하면, 그런 말씀에 이렇게 또 감동받아 있으면서도 또 우리가 어떤 걸 또 감동받을 수 있습니까? 막 이 설교하는 가운데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마더 테레사 이야기, 슈바이츠 이야기 하면서 감동 막 받죠. 그죠? 그런 거 갖고 막 혼재되어 있습니다. 혼재되어 있는 진리는 왜 위험한가 하면요, 그게 혼합되는 순간에 진리는 들리지 않고 세상의 누룩은 보이지 않고 부풀은 빵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달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의 진리는 안 나타내고요, 전달되는 슈바이츠만 나타납니다. 성경의 내용은 기억 못하고 위대한 사람들이 고결한 인생만 들립니다. 근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우리끼리 의인을 만들고 자빠져 있습니다. 율법사라는 단어는 마태복음에서 이곳에만 사용됩니다. 노미코스라고 하는데요. 노미코스. 여기서 이 율법사는 서기관과 구분되지 않으면 안 씁니다. 그리고 분명히 바리새파다. 그래서 서기관일 가능성이 높죠. 보통 보면. 그런데 어쨌든 간에 분명히 바리새파입니다. 이들은 율법을 해석하는데 권위자고 전문가들입니다.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준수하는데 충실하였던 바리새인 가운데서도 특히 이 율법사는 율법에 특히 박식하며 권위가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질문 역시 진리와 참된 신앙에 다가가기 위한 진지한 질문이라기보다는 예수님에게서 결정적인 오류를 잡아내기 위한 시험과 함정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런 사람들로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떤 자만 때문에 그럴까요? 야훼에 대한 전문가가 자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지껏 관습적으로 내려왔던 이 정통신앙 자체가 올바른 팩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방향이지 않습니까?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생각하면서 이렇게 뚝 간단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들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어떤 정통의 틀에 맞춰 그 틀에 딱 집어여가지고 삐져나가면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잘라갖고 들어오면 자기한테 맞는 거고. 폴 틸리라는 사실 철학자인데 신학자로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독일에는 칼바르트와 폴 틸리가 있다 하죠. 게테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칼바르트와 폴 틸리가 있다. 그래 시카고대 명예교수고 하발대에서도 가르쳤고
수도 없이 많은 만년에 도교에도 빠지고 사상적으로는 그 문화신학자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폴 텔리 신학의 단점이 무엇인가 했을 때 프로테스탄 신드롬, 벳 신드롬, 프로크레테스, 그러니까 이 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관 주인 있지 않습니까? 크게 하나 내놓고 그 여관에 맞춥니다. 떡 눕혀놨을 때 키가 큰 놈이 있으면요 침대에 맞춰서 잘라가지고 떡 재우죠. 키가 작은 놈이 있으면 침대에 맞게 늘려서 재우죠. 그거다라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 특징들이 뭔가 하면 자기 침대를 정해놓고 가는 사람마다 늘려서 재우고 줄여서 재우다 보니 다 죽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자들은 다 죽게 되죠. 여기에서 안식하려고 하는 자들, 자려고 하는 자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지만 상당히 보면 이 이교도들이 던지는 말 속에 자기도 모르게 잘못된 신학에 대한 이런 모습들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안에서 그 안식 취하기는 이 여관이 왜 찾아가기 싫으면 정말로 좋고 나한테 딱 맞는 여관이야 하고 들어갔겠죠. 이때 프로테스탄 벳 신드롬에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인프라를 잘 갖춘 교회들, 유리한 문장을 구사하는 목사, 진리는 몰라도 상관없죠, 그죠? 세상과 잘 소통되는 교회, 전혀 무리 없어 보이는 모건적인 교회의 발자취라곤 허황된 속에 있는,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진리적으로 살면 어떻습니까? 산상수훈의 시련을 당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세상에서도 존경받고 교인들에게 존경받는 위대한 목사, 이런 건 성경에 없는 구상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 이 안에서 들어가는 순간에 이 프로테스탄 벳 신드롬에 걸려버립니다. 자기가 그 안에 들어가는 순간 어떻습니까? 다 거기에 맞춰지지 않습니까? 다 잘려 죽은 모습, 그대로 이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떤 자들인가 하면 이 침대에 딱 키를 맞춘 자들이에요. 이는 조금이라도 부주의하게 대답하면 예수님이 율법의 일부를 폐하려고 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계명에 대한 세목식 표현이 나옵니다. 가장 큰 메갈레, 큰 계명에 대한 질문은 그 당시 랍비 톤에서 사실 상당한 관심사입니다. 이 랍비들이 여러 가지 말장난하기도 좋아했어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게 유대의 사고들이 중세까지도 이어지는데 별별 희한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천사들은 바늘 끝에 몇 마리나 앉을 수 있을까? 사람이 아니니까, 그죠? 몇 명이나 앉을 수 있을까? 천사들은 이렇게, 그래서 한 1억, 2억, 10억 해서 이런 이야기하고 바늘 끝 뾰족한데 천사들이 이런 이야기부터 이렇게 굉장히 쓸데없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어떤 것이 가장 크냐 작냐,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실은 논란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묘하게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 성장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할 때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깔아놓은 앙코방에, 팥방에 무엇이 중요합니까? 할 때 앙코지 하는 건 가장 형식적. 앙코는 다 였는 거니까 나머지 어떻게 디스플레이가 중요하고 어쩌고 이런 이야기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중요하지 할 때는 진짜 형식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야기하는데 지나지 않는 그 안에서 한 부분, 앙코빵이 앙코처럼.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복음은 어떻습니까? 교회의 전부라는 것이거든요. 무엇이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 문제가 아니고 전체다라는 것인데 어떻습니까? 복음. 그리고 그런데 무엇이 중요하면 무엇보다도 주차장이 있어야 돼. 요즘 나가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요즘 젊은이를 좋아하는 음악적인 트렌드가 있어야 돼. 이런 이야기다. 다른 외적인 이야기들이 훨씬, 그러니까 복음하는 건 형식적으로 이것 안 하면 장사가 안 되니까
중국집 하면 짜장면이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깔려있다고 생각하면 짜장면을 팔아야 되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짜장면 팔아놓고 하는데 우리는 탕수육 전문입니다, 팔보채 전문입니다, 이렇게 써놓듯이 이런 식으로 복음은 뚝 깔아놓는 거예요. 그냥 그쪽에서 안에서 기본 상품이니까 뚝 따른 거. 그런데 이 복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충실합니다. 그 나머지 것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아유, 인간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죠. 야, 처음에 할 때 그 사람 숫자 처음에 조금 모이는 거 이거 개척할 때는 그거 필요 없어. 한 번에 훅 빠져나갈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떻는가 하면 자기 일을 추종할 수 있는 12제자를 만들어야 돼. 오카노미 같은 자들이 그랬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야, 그거 돈 많이 내는 놈 하나만 오면 돼 하면서 어떤 설교에 한때는 이런 거 유행했죠. 어느 날 그거 자기 교회 앞에 주차장에 그 어떤 사람이 차에 내리기에 그 사람 갖다가 극진히 대접했더니 그 다음에 그 철석을 했는데 그 사람이 은행장이었고,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전도를 하고 그 사람이 뭐 돈을 써갖고 교회를 키우고 뭐 그러니까 땅값도 오르고 하니까 교회가 점점점 해갖고 성공한 사례들. 뭐 그 김상희 장로님 옛날에 그거 저기도 들었잖아. 평강교회에서도. 맞죠? 그런 이야기다. 그래서 상위 뭐 몇 프로만 있으면 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가만히 그걸 또 설교라고 내가 듣고 있다 보니까 어떻는가 하면 그 놈은 목사라는 놈이 뛰쳐나가고 영접한 게 잘 대해준 게 아무나 잘 대해줬겠어요? 은행장이니까 차도 좋은 거 타고 왔을 것 아니야. 그래서 이게 잘 대해준 거겠지. 그렇잖아요. 뭐 그런 이야기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의 성공담을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누구도 교회를 하다가 순교당한 그 성공담을 이야기하나요? 그거는 전설 따라 삼천리에서 끼워 엮는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현실에서 자기는 만나고 싶은 이야기들이 아닌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정말로 철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순교예요. 바울처럼 조금 일찍 순교하느냐, 베드로처럼 좀 일찍 순교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켈빈처럼 조금 늦게 순교하느냐, 어거스틴처럼 조금 늦게 순교하느냐 이거예요. 지 수명을 다하고 갔다 이런 목사는 없습니다. 목회생활을 하는 도중에 자연사인 것 같아도요, 저처럼 목회생활을 하는 도중에 암도 좀 걸렸다가 목회생활 안 했으면 안 걸릴 수도 있는 암일 수도 있죠. 또 스트레스 받아가면 어떤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막 기뻐하면서도 어떻습니까? 그 기쁨 속에 공허함이 있죠. 이런 것도. 왜냐하면 현실적으로는 힘들고 공허하니까. 이래가지고 조금 더 일찍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이죠. 순교잖아요. 그 순교의 개념이 어떻습니까? 정말로 자기 수명보다 더 오래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더 오래 살았다 하더라도 이걸 뭐냐면 공운이죠. 천국이 좋은데 왜 더 오래 살아? 완전히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거 오버타임 비용을 받아야지, 잔업 비용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개념들. 이 땅에서 예수님을 잘 믿었으니까 오래 삽니다. 이건 저주잖아, 사실은요. 잘 믿었으니까 바로 죽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축복이잖아. 근데 인간의 말에는 어떻습니까? 항상 오래 산 장수의 복, 뭐 이렇게 하죠. 장수의 저주지 어떻게 그게 복입니까? 정말 천국의 존재를 믿는다며. 만몬의 복 하죠. 만몬이 저주지 어떻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축복입니까? 이 많이 가질수록 골치 아파지잖아. 어떤 게 골치 아프면 잘 써야 된다는 임무가 주어지면, 100원을 가지고 잘 쓰라면 잘 쓸 수 있겠는데 100조를 가지고 잘 쓰라면 이건 깝깝하거든. 100만 원도 잘 쓸 수 없는 놈이 100조를 잘 쓰라 해보세요. 얼마나 깝깝하겠습니까? 자기 역량은 생각하지 않고 이걸 축복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613개로 나눴습니다. 그 중에서 248개의 중요한 율법과 365개의 더 중요한 율법으로 나눕니다. 참 쓰잘데없는 놈들이죠. 성경에 안 중요한 것들이 어디 있다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들은 613개의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율법을
중요성에 따라 나누는 중요한 율법은 반드시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모두 지켜야 됩니다. 문자적으로 들어가니까 지키기 힘들어지는 거죠. 따라서 그들에게는 중요한 율법과 보다 덜 중요한 율법을 나누는 기준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 당시 율법사에게 많은 논쟁거리였다. 이런 배경 속에서 율법사는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율법이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특히 미가 6장 8절 요 3절을 해야 되는데요. 힐렐은 율법을 황금률의 부정적 형태로 이걸 요약합니다. 미가서 우리 그래 황금률 하죠, 그죠? 근데 이제 처음에 구약에서는 미가서 6장 8절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모세의 613가지 계명을 다윗의 11개, 어떤 건 10편, 15편입니다. 10편, 15편 뭐 이렇게 많으니까 찾아보세요. 10편에서 다윗의 11개, 이사야의 6개, 이사야 33장 15절부터 16절까지예요. 뭐 이거 뭐 유튜브 가면 이제 찍힐 거니까 찾아보려면 찾아보면 되지 않습니까? 미가 이 3개, 미가 6장 8절입니다. 이 3개가 나죠. 다시 이사야의 2개, 이사야 56장 1절요. 아모스의 1개, 아모스 5장 4절, 하박국의 1개, 하박국 2장 4절로 축소시켜 언급합니다. 그럼 우리가 뭐 참고적으로 미가서 6장 8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그러면 미가서 6장 8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사람아 주의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께 행한다. 이건 이제 황금률로 보는 거죠, 이게요. 이제 이렇게 이제 요 3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거 축소시켜서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도 쭉 찾아보면 이제 그 안에서 개수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달락과 유사하게 사용되는 구절은 이제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레위기도 한번 볼까요? 그럼 요거는 이제 전체가 달라고 유사하니까 레위기 레위기 19장 18절 제가 봉독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이제 이거 전부 다 이거 언급되어 있는 부분들이에요. 이게 이제 이들이 이제 근거로 가진 부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모든 다른 계명을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예수님의 대답을 가지고 예수님을 제거하는 데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자, 예수님이 사랑하라라고 하는데 이들은 여기에 특별히 말은 안 붙이고 쑥 물러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뒤에 음모를 꾸밉니다. 이 말 갖고 저 경솔한 놈, 아유 율법을 한원시킨 놈, 리덕션 시켜버렸구나, 뭐 이런 식으로 몰아갈 수도 있고 언제나 이혈령 비혈령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예수님의 대답을 가지고 예수님을 제거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서 갑니다. 이게 한 번에 이 달력 다 가기는 힘드네. 내 좀 요즘 좀 빨리 나가려고 좀 빨리 가는데 이제 이거 안에서 좀 생략하고 가는데요. 자, 어떻게 그된가? 자, 우리 사랑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그럼 여기서 이제 쭉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성경이라고 했을 때 그거 어떤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신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신앙한다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것이 최고봉이 카리타스의 사랑인데 이게 왜 최고인가 하면
성경에서 이야기 사랑은 우리에게서가 아니고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을 찾는 행위들이거든요. 이 찾는 행위의 크립토그램, 암호죠. 암호라든지 이 방식들 있지 않습니까? 이 방식들이 어떤 것들인가 하면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모든 것이 다 패도 사랑은 패하지 않는 것이라는 게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가진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는 것이고, 이거는 어떤 이야기들입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모습들하고 닮아있는 모습들이죠. 이런 부분에서 성경에는 우상 숭배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죠. 그리고 내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또 쭉 차 있죠. 어떤 것들입니까? 도둑질하지 마라. 이건 무슨 이야기라고요? 자기가 버린 것을 자기 거라고 쓰지 말라는 이야기죠. 자기가 청지기라면 자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베풀으라는 이야기죠.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자기가 버린 것을 베풀으라는 이야기예요. 도둑질하지만 너무 훔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자기가 가진 은사와 많은 것을 가졌으면 그걸 이웃에 위해서 안 쓰면 도둑놈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지 것처럼 사용했습니까? 우리가 다 청지기 삶이라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들, 어떤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신랑 신부의 관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그들을 사랑하면 어떤가 하면 올바른 복음을 전해서 그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음란한 복음을 전해가지고 어떻습니까? 바벨론의 신부가 되게 만든다면 간음시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거든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마라라는 것들이죠. 실제로 어떻는가 하면요, 그 여자 탐하지 마, 모든 것들이 어떻습니까? 이 사랑의 개념에 있어가지고 너가 음란한 이방 종교에 눈 돌리지 말라는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게 참 사랑하는 것이지, 음란한 종교에 기독교가 눈을 돌리는 순간 어떻습니까? 그들의 구원에 대한 확률은 사라집니다. 그 종교에 눈 돌리지 않는 것 사랑보다도요, 그 음란한 종교, 바벨론 종교 있지 않습니까? 가짜 교회, 이 바벨론 종교라는 것은 결국 어디에 존재하는가 하면 유대교 안에서 존재했고, 여기 지금 기독교 안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캐톨릭을 바벨론 종교로 보고 음료로 받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날 보면 많은 오순절파들인지 전부 다 이게 바벨론 종교처럼 이렇게 되고, 오늘날 장로교도 역시 그렇게 무너져 내려가고 있죠. 부끄럽지만 그게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그때 그들과 같이 동조를 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들의 음란을 방종하는 형태를 가지게 되는 거죠. 끝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끝까지 지키면 그들에게서 수고하는 자, 돌아오는 자를 찾을 수 있겠는데, 우리가 그곳에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해가지고 그곳에 빠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방종하는 일들이 되는 거거든. 이제 이런 개념들, 결국 철저하게 이웃 사랑이 되는 개념들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어떻게 헌신되는가 했을 때 이웃 사랑에 헌신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충성되는가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에 충성됩니다. 이런 개념. 그리고 나눔과 섬김이라고 했을 때 교회는 어떻게 되는가 했을 때 내 이웃과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나누고요, 내 이웃을 있지 않습니까? 질타함으로써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섬김에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섬김에 우리가 헌신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들이죠. 그게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타인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내 죄를 사하여 돌라. 그거 어떤 이야기들입니까? 그 죄에 대한, 타인의 죄에 대한 용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했을 때 우리가 용서할 자격들이 없지요. 복음에 대한 헌신에서만 이것들을 찾을 수 있는 거죠. 내 이웃을 복음을 전하는 것들이죠. 이게 그 죄를 용서받게 하는 이런 부분들이죠. 그때 어떻습니까? 네 죄가 용서된다는 거죠. 왜 용서됩니까? 그 행위 때문에 용서되는 것이 아니고 올바로 전하는 그 복음 때문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 때문에 자기가 용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묻는 거죠. 어떻게 주기도문의 깊은 의미에서 다시 보면, 네가 네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능력이 있는가? 복음을 전할 능력이 있으면 너는 용서받은 거잖아요. 이런 개념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한 번 더 해야 되겠네요. 그죠? 예,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